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생애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분들 참 아마 이 감격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겠다 하고 그 나름대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 조지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의 전도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였죠.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며 40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가 탔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참 나는 열매 없는 열정뿐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쳐갈 즈음에 한 사람이 갑자기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 목사님 제가 간증을 좀 해도 됩니까? 라고 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조금 허용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당신에게 3분 줄 테니까 3분 동안에 한번 은혜를 간증해 보시오 했더니 그가 친척 만나러 호주에 갔다가 거리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이 LA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설교하니까 그곳에 있는 어느 노인과 선교사님들 중에 시드니에 그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노인 4명은 내가 호주에 여행 갔다가 그 시드니에 그 거리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 인도 집회를 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그 행사를 주관한 공직자가 내가 호주의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에 그 거리에서 전도하는 그 노인분의 전도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그래서 그가 호주로 가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너라는 이름의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생명이 거의 다 해가는데 말이죠. 이 목사님께서 그 제너 노인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하니 그가 활짝 웃으면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거리에서 이런 전도를 하였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 목사님을 만난 일주일 후에 이 제너 이분은 천국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밝혔습니다. 14만 6천 명. 40년 동안 그는 본인 스스로는 나는 열매 없는 열정만 있는 전도를 하였다라고 그가 스스로 낙담하면서 그의 삶을 비관하면서 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전도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헌신을 그의 봉사를 땅에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다 돌려주셨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에스겔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파수꾼 이야기를 하십니다. 파수꾼 알지요? 옛날에 보면 이 파수꾼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어떻게 지금 쳐들어오느냐, 그리고 적군이 지금 근처에 와 있는데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느냐,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성 안에 있는 말이죠, 자기 군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졌습니다. 성도님들,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만일 자다가 말이죠, 적군의 그 동태를 보고하지 못하면 사형에 이르기까지 군법에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딱 읽음과 동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전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요. 참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 아닙니까? 호주의 노방전도자 제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멈출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꾸준히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때 참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 말을 무시하고 말이죠, 끝까지 핏대를 올리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저에게 달려드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하고 참 마을에서 자랐던 친구가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하고 연락이 되어서 참 얼마 전에 내가 목사 되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 나름대로 동네에서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모습을 다 본 친구들이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게, 목사 되는 것에 그들이 뭐 별 다른 말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얼마나 생각납니까? 어릴 적에 단 친구, 우리 삼총사라,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삼총사라 해가지고 3명밖에 없었는데, 그 친구 한 명하고 연락이 되어서, 친구야, 그 친구 모친이 절에 심하게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그 친구도 조금 아마 그쪽으로 호감이 갔겠죠. 친구야, 지금까지 절에 다녔다면 이제 교회도 한번 가봐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이제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 말 했더니 그 말로 손절당했습니다. 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하고. 속이 얼마나 상한지. 저도 그 사랑하는 친구니까 참 저도 그 친구가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님 믿으라까지도 말하지 않고 제가 교회 다녀봐라. 지금까지 절에 다녔다면 혹시 또 아느냐 하고 제가 참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에게 손절당하고 난 뒤에 후회한 게 있습니다. 좀 더 세게 말할 걸 그랬다. 이왕 거절당하는데 막 이렇게 막 내가 딱 막 손절당할 줄 알았으면 막 조금 더 세게 말할 걸.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다음에 지옥 간다. 너 지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막 그리 말할 걸. 솔직히 후회됐습니다. 2번이었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말 들으면 조금 말이죠, 주눅이 들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도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된다. 전도 부담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더 큰 부담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 그 자기의 죄로 죽지만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 파수꾼이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아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피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죠. 성도님들 지금은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예.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인가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조금 시큰둥하시잖아요. 부담되거든요. 아, 이거 아멘 하면 이 말씀이 오늘 확 내한테 세게 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전도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은사자가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은사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누가 전도 잘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전도 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우리 주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전도합니다. 누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 설교를 10,000번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한 번 딱 들어도 주님의 말씀. 오늘 그 호주의 거리 전도자 제너처럼 말이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딱 보니까 전도구나. 그래서 그가 평생의 노방 전도자로서 살았고, 그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이제 열정을 품게 된 것은 저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말이죠 마문을 닫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마저 입을 다물고 있다면 누가 저들에게 전할 것이며, 우리 교회마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맞습니다. 복음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3, 4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5월 첫 주에 이후 초대 주일 한다는데 이거 전도 마음에 참 큰 부담이 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의 말씀은 더 큰 부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악인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합니다. 왜 악인이라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연히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야 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하였다 한들 여러분에게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라 하지 아니하고 아저씨라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차케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선하다 하여 우리를 선인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신자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들도 다 돌이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오게 하는 그 임무, 파수꾼의 임무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우리의 그 전도에 대하여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사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며 우리가 찬송을 지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위하여 성령 충만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은혜로 이끕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큰 부담을 또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담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이 큰 부담을 뛰어넘어 더 큰 은혜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더 큰 부담을 뛰어넘어 더 큰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번 주에 주시는 예수 충만 주옵소서, 우리가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충만 주옵소서 하면 우리가 이 정촌, 이동,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한번 불끈 한번 져보십시오. 오른손 주먹을 쥐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왼쪽 주먹을 주시며 예수 충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충만 주옵소서. 한번 하실까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충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예수님으로 더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십시다. 무명이여도 허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참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전하지 않은 이유로 그 죄를 내가 안으면 안 되지. 성도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예수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충만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지역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 문경시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